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어요.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끝나고 나서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이제 그 호텔로 가게 됐는데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마침 그 호텔이 나이아가라 폴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보니까 그 나이아가라에 그 쏟아지는 그 폭포의 웅장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야, 참 대단하다. 아침을 먹고 나서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저희를 폭포 근처에 있는 한 공원으로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폭포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폭포수와 그리고 그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안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듣는 것보다 가보면 더 와하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폭포의 그 굉음 소리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호텔에서 바라보던 나이아가라 폭포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안내를 하시던 목사님이 진짜 나이아가라를 경험하려면 안개 속의 숙녀를 경험해야 된대요. 영어로 made of mist라고 하는 안개 속의 숙녀. 뭔가 했더니 그 폭포 아래쪽에 있는 강에서 폭포로 접근해 가는 그 배 이름이 안개 속의 숙녀라는 거예요. made of mist, 배 이름이에요. 이 안개 속의 숙녀라고 불리우는 이 배에 승선하면 비옷과 우산을 제공받는데 배가 그 폭포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쏟아지는 물 때문에 흠뻑 젖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이 배를 타야 비로소 나이아가라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배를 타고 경험한 나이아가라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호텔 창문을 통해서 보듯이 그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호텔 창문에서 바라보는 예수님, 적당히 감동을 받긴 하지만 그런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공원 근처까지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요. 때로는 어떤 임재의 물안개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안개 속의 숙녀라는 그러한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안으로 들어가듯이 때로는 그분의 영광에 흠뻑 젖을 정도로 아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에 흠뻑 젖고 그분의 능력에 흠뻑 젖고 그분의 거룩함에 흠뻑 젖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걸까요? 과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가?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분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이제 읽고 있죠.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입성하신 지 이틀째 되는 화요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변론의 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원을 비롯한 사두개인 여러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변론을 해요. 토론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그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한 변론이었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세 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8절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어떤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려요. 18절부터는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예수님과 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들은 논쟁이 바로 이 논쟁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논쟁, 그리고 그 사두개인과의 논쟁. 근데 이 논쟁을 들으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이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셨다, 이렇게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문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 서기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인 율법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그 질문이 뭐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세 번역에서는 율법학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전공이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러한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보면 613가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려고 보니까 어떤 때는 율법들이 서로 스스로 모순되어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안식일에 갑자기 아프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먼저인가?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개의 율법이 서로 상충하게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지금 나와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세요. 29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뜻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했는데, 이 뜻이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뜻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목숨, 생명, 여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다하고, 다하여. 이 말은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헌신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나를 다한다라는 거예요. 다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함으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상태,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그것이 다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뭐라 그러죠?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웠다는 건 뭐죠? 그냥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 이 사랑을 경험해요. 제 손녀를 여러분 아시죠? 선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갑자기 걔가 저희 집에 나타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 애만 보여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손녀 자랑에서 주책이라 그러는데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것들은 다 안 보여요. 그 아이만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쉐마를 인용하시면서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 하세요. 그게 뭐냐면 뜻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노이아스라는 말인데 생각 혹은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에 뭐를 더했냐면 사랑에 지식을 더한 거예요. 어떤 지식일까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럼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요. 사랑이 여기 있다고요. 자신은 원래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는데, 회방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붙드신 거예요.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1절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 이 계명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2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랑에 감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내 이웃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눈도 우리의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품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이 사람만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에. 그래서 율법의 원리,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자, 이런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말씀하시죠? 32절 33절을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번역해 보면 멋진 대답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 제사보다도 우선된다. 여기 나오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당시 모든 형태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지금 이 발언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 제사의 중심인 성전에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네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율법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마지막 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해를 잘했다.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매해요. 칭찬인지 아닌지. 이 말씀에는 칭찬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어떠냐 하는 거 묻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서기관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며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도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하지 않을까요? 과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론 멀리 있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멀리 있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이루며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들이 맛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이제 조금 주님을 알 것 같다, 이 말에 속지 말라, 여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지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나요? 서기관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친다면 그럼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냥 호텔 방에서 바라보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근데 우리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며 야, 저기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 아니에요. 저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멀리 바라보고 그냥 우리의 눈으로 저 멀리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밖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 마가복음 14장 5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 쬐더라.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체포되셨어요. 그 위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자리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를 어떻게 따라요? 멀찍이 따라. 결론은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길수록 그 사이에는 뭐가 파고들까요? 세상이 채워져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주님 몰라라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찍이 군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물질적인 이익의 모닥불 앞에서 그 모닥불을 쬐면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딱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가까이 깊이 보아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귀한 것일수록 깊게 봐야 돼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인연 가운데 만남과 스침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냥 깊지 않은 만남은 스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스침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만남이 있어야죠.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깊이 빠지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적당히 사랑하라, 거리를 두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유혹해요. 그리고 그 거리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하나님께도 가까이.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서 우리가 그 지식에 그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더 가까이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가까이 하리라. 가까이 하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 가까이서 따라갈 때, 그때는 우리는 주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 맛보며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가까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